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48강 4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있어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이제 11장 13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관심은 어느 민족에게만 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관심입니다. 단지 구원 사역의 방법에서 먼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방인에게로 그 사명이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은 여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큰 첫 번째로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이방인의 위치.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시키시는 순위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지만 이 사실은 결코 이방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 13절로부터 15절 사도의 직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느 특정한 민족을 위한 사도로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에 사역하는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때에 사도의 사역의 영역을 나눌 때에 사정에 대하여 바울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라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증거하므로 자기는 사도들의 회의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이 확정된 것을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이해하며 또한 당시의 세계적인 문화인 헬라 문화의 도시인 길리기아주 다소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을 하였고 후에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대스승이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연구하므로 유대 사회와 이방 사회에 다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유다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복음을 당시의 헬라 세계에 전파하는 데 제일 적격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자만하여 폐쇄적인 율법주의 유대 사회에서만 성장한 사람들은 이방 세계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유니테리안이라고 그러죠. 이 유니테리안들은 자신들만이 집성촌을 이루는 데가 많고 또 그들 사회의 현실은 과거나 현재나 별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약간씩 사회 현실에 약간씩 그 변화되는 모습은 있지만은 그들의 정신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라고 13절에 자신할 정도로 자신의 사역에 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역사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 중에 자신의 마음속 깊이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토로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열심 있는 전도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14절에 그렇게 또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계기가 되어 잘된 일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에 얼마라도 이방인의 구원의 사실이 자극이 되어 시기하는 마음으로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독립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의 시대가 다가온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16절로부터 18절 젖붙인 감람나무.
접붙인 감람나무. 이렇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게 될 때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16절에 말씀한 원리대로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멸시하면 그 결과로서의 이방인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감람나무로 비유한다면 이방인은 돌감람나무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돌감람나무 그 자체는 별로 소용이 없지만 이 돌감람나무를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므로 그 가치의 비중이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어도 그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여 하나님께 지킴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만일에 자신의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여 다른 민족들인 이방인들을 멸시하다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전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구원 때문에 교만해진다 할지라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섭리를 성경과 역사에서 살펴보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른 사람이나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는 또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사역자들을 선택하여 역사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중단과 또 새로운 출발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계속하여 계대를 시키시는 역사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19절로부터 24절 믿음으로 섬. 믿음으로 섬.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나 민족은 자기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 19절로부터 21절 두려워하는 마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들의 행위에 의한 의를 앞세우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들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지만 그 가지를 꺾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꺾이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신 것은 다른 어느 민족이나 개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역사를 거역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꺾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나 민족은 자신들을 바른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20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마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사명을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를 시작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도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사정없이 그 잘못된 가지를 꺾으셨는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접붙인 이방인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원가지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접붙인 가지를 아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경고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기들의 사명을 명심하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는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교만과 자긍의 기회를 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대원칙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으며 자기 받은 바 축복을 감사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22절로부터 2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위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도모하심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쓰임받는 쓰임새 중에 사람들도 하나님 엄위하심에 선택된 자들,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 누구든지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의 사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런 원리에 따르는 사람들은 쓰임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행위와 공로를 앞세우고 전통과 유전을 앞세우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재물을 앞세운다고 하면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의를 고집스럽게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원칙에 따르는 보상에 대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시비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대원칙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서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슬리고 넘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에서 꺾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원칙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은 사람들의 역사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홀히 여긴다면 이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밟게 되지만 비록 찍힘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과거의 불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불신앙의 자세를 다 제하여 버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 공평한 역사를 실행하시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였지만 저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중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던 하나님의 선민을 버려진 상태에서 그냥 버려둘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찍힘을 당했어도 다시 하나님의 법에 따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전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인자하심을 받아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온다고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48번째 강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9번째 강, 이 다음 구절부터 32절로부터 34절 마무리를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편안하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